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8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송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우리 8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이제 레위기 27장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결론 부분의 시작입니다. 레위기의 결론 부분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서원하였으면 그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을 정하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그 값으로 드리기를 서원하였으면 그 사람의 값을 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 정한 값은 이러하니 20세로 60세까지는 성소의 세겔대로 남자이면 은 50세겔 여자이면 은 30세겔 그리고 5세로부터 20세까지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20세겔 여자이면 은 10세겔 그리고 1개월 된 아이로부터 5세까지면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5세겔 여자이면 은 3세겔 그리고 60세 이상 시니어 디스카운트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면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15세겔 여자이면 10세겔을 그 값을 정하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것마저 낼 수 없는 가난한 자라면 혹시 그 값마저 낼 수 없는 가난한 자라면 제사장 앞으로 와서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성소의 세겔대로 그 값을 정해 주라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모두가 다 성소의 세겔대로 그 값을 정합니다. 이것이 레위기 27장의 결론의 시작입니다. 참 뜬금없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레위기 1장부터 우리가 쭉 살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을 딱 펼쳤습니다. 그러면 보통 마지막 결론 부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이야기를 다 종합해서요.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그 핵심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모아두는 것이 결론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레위기 27장을 딱 펼쳤는데 레위기 27장의 시작이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서원하였으면 너희가 그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20세부터 60세까지 또 5살부터 20살까지 또 한 달 된 아이로부터 5살까지 그리고 60세 이상
그리고 그것마저 혹시 낼 수 없는 가난한 자라면 가난한 자도 빠지지 말고 제사장 앞에 나와서 제사장이 그 값을 성소의 세겔대로 정해 주라. 이렇게 결론이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건가요? 살짝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이것이 왜 레위기 27장의 결론으로 시작하는가? 그럼 이 책도 찾아보고 저 책도 찾아보고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까? 묵상해보고 또 생각해봤습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레위기 1장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막에서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산 위에 계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이 산 아래 죄인들 사이로 들어오셨어요. 회막입니다. 성막입니다. 이걸 좀 어렵게 말하면 거룩과 비거룩의 연합의 현장이 회막이고 제사의 현장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 죄인들 틈 사이로 함께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 비거룩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비거룩한 죄인들과 함께 연합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룩과 비거룩의 연합의 현장이 성막, 회막의 현장이었고 그 거룩과 비거룩의 현장이 제사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 제도를 말씀하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냥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거룩한 이 죄인들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혀 주시는 그 현장이 제사의 현장인 거예요. 그렇게 덧입혀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거룩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은 이들이 성회로 모일 절기요, 거룩함을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절기, 7가지 절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7가지 절기를 그 다음에 쭉 설명하시죠. 유월절로 무교절, 그 다음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너희가 성회로 모일 절기는 이렇다라고 7가지의 절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절기는 1년이 걸립니다. 이 1년이 걸리는 이 절기가 7번 지나면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을 계수하여 7번 계수한 그 다음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요, 자유. 이제는 모든 것이 자유다. 이제는 모든 것이 묶임에서 풀어진 자유다. 희년요. 그 자유의 기쁨과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희년, 그리고 땅의 안식까지 우리가 쭉 살펴봐 왔어요. 이게 레위기의 핵심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27장에 딱 접어들어서 그 결론을 시작하는데 뜬금없이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서원하였거든 그 값을 정하라. 그 값을 정하되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여자면 은 30세겔로, 그리고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면 은 20세겔로, 여자면 은 10세겔로, 그리고 한 달로부터 5살까지 남자면 은 5세겔로, 여자면 은 3세겔로, 그리고 60세 이상은 디스카운트 해줄게, 시니어 디스카운트. 그래서 남자면 은 15세겔, 여자면 은 10세겔로, 그리고 그것마저 내지 못하는 가난한 자라도 제사장 앞에 나와. 그러면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해줄 거야. 모두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소의 세겔로 그 값을 정해주는 이야기로 레위기 27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의 세겔입니다. 그 값을 정할 때 아무렇게나 은, 금, 달러 이런 걸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값을 정하는 기본적인 가장 기준을 하나님이 딱 제시해 주시는데, 남자면 성소의 세겔 얼마로, 여자면 성소의 세겔 얼마로, 성소의 세겔이 그 값을 정하는 딱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의 세겔이 뭔지 알아야죠.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성소의 세겔은요,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의 세겔을 이야기하실 때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소의 세계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얼마 멀지 않으니까요. 앞으로 조금만 가시면 출애굽기 30장 한번 성경을 다 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소의 세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30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들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렴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다 카운트할 때 그들에게 생명의 속전요, 생명값입니다. 너희의 생명값은 이렇다라고 생명의 값을 정해줍니다. 왜? 온역, 플래그, 재앙이 있지 않기 위해서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수를 카운트할 때 생명의 속전을 이야기해 줍니다.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들지니라.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들지며, 생명의 속전을 이야기하실 때에 그 계수할 때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씩 내라 합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요. 생명값이에요. 생명의 속전입니다. 성소의 세겔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생명값, 생명의 속전이에요. 너희의 생명값은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이다.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14절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15절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합니다. 말씀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20세 이상 된 모든 자들을 하나하나 카운트해.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속전, 생명값요, 그 생명값을 내라 하는데 그 생명값은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씩 내라 합니다. 그들의 생명값이 뭔데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요,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애굽에서 신음하던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쪼개진 홍해 사이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요, 광야를 통과케 하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한 그 구원의 값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값, 하나님께서 저들을 건져내신 그 생명의 속전, 생명값이 성소의 세겔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씩 내라 합니다. 그런데요,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죠. 공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나는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쁜 짓도 별로 안 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고 뭐 죄가 뭔지 그렇게 뭐 심한 죄도 안 지었고 그래서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 많은 생명의 값, 구원의 값, 그 은혜 값 낼 마음도 없어요 라고 한다고 덜 내지 말고요. 반대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살펴보니까 참 이렇게 지독한 인간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마음 아프게 한 죄인도 없었습니다. 이런 이 심한 죄인을 하나님이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으니 그 죄의 값, 생명의 값, 구원의 값은 내가 반세겔보다 훨씬 더 많이 내겠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죄를 범했든 차등과 차별과 차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통일하게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씩 내라 합니다. 공평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반세겔을 낼 때 그 다음에 1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에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속전, 반세겔, 생명값, 생명의 속전을 취하여 어디에 쓰라고요? 회막에 봉사에 쓰라 합니다. 회막에 봉사에 쓰는 게 성소의 세겔이에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고통당하는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값, 그 생명의 값, 그 생명의 속전이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입니다.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한 은혜예요. 차별이 없으신 은혜예요. 제가 뭐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뭐 하나님 앞에 별로 그렇게 큰 죄 아니요. 의인은 없다면서요.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 아래 눌려있던 죄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 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들이었어요.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구원내신 생명값, 생명의 속전이 성소의 세겔 반세겔이에요. 공평하게 베푸신단 말입니다. 누구에게는 더 많은 생명값을 요구하고 누구에게는 조금 덜 요구하는 그 생명값이 아니라 공평하게요. 누구라도 상관없이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반세겔인가? 그냥 깔끔하게 한 세겔씩 내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그런 건가 봐요. 한 세겔씩 이렇게 깔끔하게 내면 되는데 그 한 세겔의 반, 왜 반세겔인가? 한 세겔은 뭐 20개라라 하니까 반세겔은 10개라겠죠. 단위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반세겔의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찾아봤더니 뭐 설명이 되게 장황해요. 근데 딱 제 눈에 들어오는 게 반세겔은 은 5g 정도의 가치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은 5g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은과 금을 다루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 5g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달러로 한 50불, 60불 정도 되는 가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생명값이에요. 얼마 되지 않아요. 주석책을 보니까 반세겔은
당시 뭐 한 사람이 이틀치를 일하는 품삯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많은 돈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닌 반세겔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속전이고 생명값이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베푸신 구원의 값이 반세겔이에요. 왜 하필이면 반세겔인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니까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값없다. 그거 아니죠.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으니까,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되갚을 수가 없으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반세겔요, 아무런 가치 없고 아무런 볼품 없고 아무런 어떤 무게 없는 그 반세겔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의 생명의 속전이고 생명값이고 구원값이야. 반드시 너희가 이것을 나한테 내야 해. 우리의 어떠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갚아낼 수 없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값이 반세겔입니다. 이 반세겔을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한번 또 언급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반세겔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반세겔 받는 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왜 너희 선생은 반세겔 내지 않니? 그 반세겔이 뭔데요? 생명의 속전이잖아요. 생명값이잖아요. 이것이 이후로는 나중에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성전세로 거두는 자들이 성전세로 거두는 성전세로 변질된 그 값이잖아요. 거기에 베드로가 내신다 이렇게 말.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도 찾기 쉬우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마태복음 17장 24절. 마태복음 17장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성전세 받는 자들이에요.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된 생명의 속전료, 생명값, 구원의 값,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구든지 다 내라 하신 그 생명값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25절 가로되 내신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감정이 조금 드러나지 않나요? 왜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아? 했더니 베드로가 내신다. 야, 그거 뭐 얼마 된다고? 우리 선생 예수님 내실 거야? 아니, 베드로가 대신 내줘도 돼요. 근데 내신다 하고 그 다음에요,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반세겔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이 먼저 준비하신 이야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대표하는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그 장면을 세팅해 놓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굴이 우락부락해서 들어오는데 베드로를 보고 먼저 가로되 시몬아 베드로야,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 toll and tax, 납부금이죠. 누가 세금 받니? 어렵나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누가 이 건물을 렌트비를 받죠? 주인이 받죠. 주인이 누구한테 받죠? 타인요. 남에게 받죠. 자기가 자기한테 렌트비 내는 사람 없죠.
타인에게 받습니다. 남에게 받습니다. 그러면 렌트비를 내는 저와 여러분은 이 건물 주인에 대해서 타인입니다. 남입니다. 남한테 받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네게 권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네이다. 남에게 받습니다. 그 성전과 관계없는 남에게 성전세 반세계를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 성전의 아들들요. 그 성전의 주인요. 그 성전의 주인은 텍스 낼 필요 없다. 성전세 낼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의 주인이니까 나 그 성전세, 생명값, 생명의 속전 반세계를 낼 이유 없어. 낼 필요 없어. 그리고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백성들도 그들이 성전이니 성전세 낼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전의 주인인 나는 성전세 낼 필요 없고 나와 함께인 너희도 이제 성전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처하신 성전이 될 것이니 너희도 낼 필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요. 오해라는 말에 각주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각주를 보니까 넘어짐, 실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오해합니까? 아니 누굴 오해케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예수님이 행하세요. 누구를 실족하거나 누구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그래서 낚시를 던져서 맨 먼저 오르는 고기가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어. 그 한 세겔을 가져다 너와 나의 성전세 생명값 반세겔씩 누구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누가 실족지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지금 행하시는데요. 반세겔 받는 자요. 성전세 받는 자요.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세 걷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세요. 진노하신단 말입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세금 걷는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세요. 예수님은 상관없으세요. 이들이 오해하든 말든 이들이 넘어져서 실족하든 말든 예수님은 상관없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택함 밖에 있는 자들이 오해하든 실족하든 넘어지든 상관없으세요. 왜 그 반세계를 받는 자들 저들 혹시 오해할까봐 혹시 넘어져서 실족할까봐 베드로야 고기 잡아서 입을 열면 한 세겔 나오니까 그건 너와 나 반세겔씩 줘. 예수님이 그러실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들이 오해를 하든 뭘 하든 설명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필요 없으세요. 그들은 세상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누구를 오해케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요. 베드로요. 그 제자들을 대표하는 교회요. 저와 여러분요.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가서 고기를 잡아서 입을 열고 거기에 한 세겔이 나오면 반 세겔씩 너와 나의 생명의 속전 그 생명값 성전세를 주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오해를 하는데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무슨 오해를 하는데요? 어떤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세요? 그 생명의 속전 반세겔은 그 생명값 구원의 값 반세겔은 절대 저와 여러분에게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그 생명값을 우리 스스로 지불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값은요, 그 성전의 속전 반세계는요,
외부에서 와야 된단 말입니다. 내 밖에서, 내가 아닌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내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생명의 속전인 거예요. 그게 생명값인 거예요. 그거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입을 들어서요, 거기서 반세겔씩 성소의 속전, 생명의 속전을 출하하는 거예요. 우리요, 너무 쉽게 오해합니다. 생명의 속전, 성소의 세겔, 반세겔, 그거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야지. 교회가 오해해요. 교회는요, 우리가 지불한 생명값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는 그 구원의 피값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타락한 죄인들이에요. 죄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값은요, 내가 아닌 내 밖에 외부에서 그 생명값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피값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의 피값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로, 제자들로, 교회들로 그것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지금 이런 상황, 반세겔의 그 이야기를 들어서, 성전세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 우리는요, 하나님, 면목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당당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생각해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 생명의 속전은요, 그 성소의 반세겔은 저와 여러분이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의 생명값인 그 모든 죄의 죄값으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반세겔이 되세요.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의 죽으신가, 그 예수님의 피값만이요, 택함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값이 되는 거예요. 공평하게 베푸세요. 그리고 그 무엇으로 우리가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 생명의 값을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려고 그래요? 왜 내가 떳떳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서 자꾸만 고민하고 미루다 그러다가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다. 불러주실 때 그냥 면목 없지만 내 밖에서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반세겔의 그 생명값 때문에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올 담대함을 우리가 얻었다면서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 생명값 예수의 피값은요, 반세겔이에요. 볼품없는, 아무 가치 없는 반세겔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는 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모습이라면서요. 아무 모양도 풍채도 없는 모습이라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 버림받은 모습이라면서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 반세겔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 세상 사람들이 볼품없다 생각한 그 예수님의 반세겔의 예수님의 피값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구원의 값이고 생명의 값이고요, 성소의 세겔이고 은혜의 값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기 27장을 마무리하면서요, 자, 사람을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서원하거든 너희는 값을 정해. 그 값을 정하되 20세로 60세까지 5살로부터 20살까지 한 달 된 애로부터 5살까지 60세 이상, 그리고 그 값을 내지 못하는 가난한 자라도 제사장 앞에 나와서 그 값을 성소의 세겔대로 정해라 말씀하세요. 모두를 다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소의 세겔로 묶어주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다, 그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를 다 성소의 세겔, 생명의 속전료, 생명값 반세겔요, 그 구원의 값에,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다 묶어주세요. 너희가 생명의 속전을 낸 너희가 성소라고 성소에 다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레위기 27장의 결론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20세 이상 60세 미만이니까 은 50세겔 내야지, 율법입니다.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보는 그냥 율법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그 생명의 속전, 생명값, 구원의 값, 예수의 피값에 다 묶어주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외부에서 온 생명의 속전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생명값이에요. 우리가 어떤 걸로 그 구원의 값을 지불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걸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가 있겠어요? 없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하신, 아무 볼품 없으시고 아무 가치 없어 보이시는, 그래서 우리도 싫어 버림받은 그 예수님의 피값이 생명값이군요. 나의 이 구원의 값이고 공평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시군요. 하나님의 은혜,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 묶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생명값을 지불한 나의 거처 성소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처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이렇게 묶어주시죠. 그리고 나서요, 마지막 요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소의 세겔, 반세겔을 어디에 쓰라 한다고요? 출애굽기 30장에 어디에 쓰라 한다고요? 회막의 봉사에 쓰라 하죠. 다른 데 쓰라 하는 거 아닙니다. 회막의 봉사에 쓰라 합니다. 회막의 봉사에 쓰라는 것은요, 회막을 회막답게 유지하는 데 써, 이 말인 거예요. 성전을 성전답게 유지하는 데 써, 이 말인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하는 데,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그 성전세는 반드시 사용되어야 해,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의 것이 무엇이냐, 네 것 다 가져와.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것, 오케이.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찢기들, 성전을 성전되게 하지 못하는 그 죄의 모습들 다 가져와. 나에게로 다 가져와. 그 나머지 있는 그 마지막 끝에 있는 죄 찢기라도 죄값을 다 베푸시고요, 성전을 성전되게, 교회를 교회되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유지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그 값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런 표현 맞는지 모르겠지만, 빼앗아가고 계세요.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나 이 죄악된 옛된 성품들요, 죄악된 성격들요, 죄의 찢기들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와. 다 가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때 방해하고 있고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내게 가져와. 여러분, 아깝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물질, 건강, 봉사, 그 무엇도 아까운 마음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뭘 드릴 때 아까운 마음 없죠? 우리 손자들, 손녀들, 내 피라도 뽑아주고 싶죠? 아까운 마음 없어요. 사랑하니까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왜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시간 아깝다라고 생각해요? 왜 기도하는 시간이요? 왜 성경을 읽는 시간이요? 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쓸데없다 생각해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 순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정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까운 마음이 안 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사명과 어떤 직분과 어떤 직책과 어떤 시간과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아깝다는 생각 들지 않게 해주세요.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다면서요. 하나님의 것이라면서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 앞에 일부분을 드리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한 부분을 드리잖아요. 그게 11조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27장의 마지막은 11조로 끝나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마지막 끝날 텐데요. 그 마지막은 11조로 끝나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내어드리는 그 진짜 성전의 모습으로 레위기 27장이 끝이 난단 말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가, 아니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내내 이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까운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도 한 번씩은요 고민합니다. 한 번씩은. 하나님, 내가 이걸 하면 시간이 빼앗기고 다른 건 못하는데 이 시간들이 아까워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깝다는 이 마음이 들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성서의 세계대로 저와 여러분도 다 묶어주셨습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예요. 공평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생명의 값, 그 속전에 저와 여러분 다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묶어주셨단 말은 이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바라기는요, 교회를 교회답게 거룩하게 유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물어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뺏어가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고 어렵고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그 일이라면요, 거룩함을 유지되는 그 일이라면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아낌없이.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아깝다는 생각 들지 않게, 그저 그 아깝다는 생각보다 감사함으로만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이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